첫째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 두 번째는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강요나 유혹은 사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강요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은 같은 의미. 이 유혹도 두 가지로 강하게 유혹하는 것과 혹은 유하게 다른 방향으로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은 뭐예요?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담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그걸 누구에게 말했느냐? 아내인 하와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유혹하는 자가 이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강요를 합니다. 어떻게 강요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요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래서 그 이브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어떤 대답을 듣게 하고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거기 넘어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귀의 작전이다 이거예요. 자, 마귀가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죄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이것을 그 죄를 건지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가 다 가려진다 이거예요. 죄가 면제된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려져.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지배하고 있는가? 시편 2편 2절에 볼 것 같으면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권 잡은 사람들.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와 그 권력자를 협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역시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도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고 있느냐? 그들 스스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정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법원에다가 뭐를 넣냐 하면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여기 고등법원 대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을 뭐라고 났느냐 하면 수정헌법의 조항에 의해서 특정한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러니까 각 학교가 기도를 다 중지해 버린 거예요. 기도를 중지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걸 중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는 한국에서 윤리나 도덕을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 없고 성경이 윤리와 도덕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범죄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무신론자들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면 창조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을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학문이 진화론적인 학문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권력자들이 지고 있다 이거예요. 권력자들이 지고 있다. 그걸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자, 세상은 뭐라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죄악된 말을 하는 거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잘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말을 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지배에서부터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었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가운데서 그 왕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한국의 청와대 안에는 그 청와대 안에 살림을 맡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대통령의 정치를 협조해주는 비서실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권력이 센데 이 권력이 세요. 이 비서실장 하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이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경외한다. 자, 왜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헛되이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게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배하는 자다. 어떻게 경배하느냐? 아주 지극히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아주 우상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야. 응? 우리가 참 여기서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오바다를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응?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당시에 제2인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응? 제2인자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 당시에 법은 굉장히 엄했어. 우상을 숨기는 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리오 왕에게 그 신의 그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응? 모든 기도를 중지했다 이거예요. 응? 기도를 중지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절을 하면서 당시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건 법으로 위배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그 법으로 위배됐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당시에 제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응? 살리는 것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것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 그래서 맞지만은 그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응? 하나님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절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거. 또 이 다니엘만 그랬느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다.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었어요. 그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높여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환경이 참 우리를 믿음 생활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다음에 이북에 가면은 이북 같은 곳에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삼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하 교회 같은데 이런 아주 그런 데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곳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그러면 어떻게 지극히 경배를 했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는 믿음도 지켰지만은 그때 당시에 너무 그 이세벨이 아주 그 아합 왕을 앞세워 갖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믿는 자들 특히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오바다가 그가 갖고 있는 왕궁을 맡은 자로서 몰래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들을 위험에서부터 구해냈다 이거예요. 이건 모험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들키게 되면은 이 오바다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 일을 했다. 우리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그 존경해야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존경해야 할 대상은 부모예요, 부모. 나를 낳았기 때문에. 또 존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스승이에요.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거예요.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그냥 그 앞에 절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굽히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지극히 경배하는 자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괴롭히고 있어.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 3년, 3, 4년 이렇게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있었다. 기근. 그러니까 왜 이 땅에 기근이 있는가?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 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집이 다 무너져 버리지요. 가족이 흩어지지요. 경제적인 게 안정이 안 되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런 괴로움이 오느냐? 이것은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이 막 번성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난 거야. 야,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 나라와 연합을 해갖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이들에게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학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이들과 우리가 상대하 싸우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뭐 세상에서 이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고 무슨 뭐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 폭력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파괴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싸울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주관자들은 체포해요. 그래서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영들로 하여금에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는 무슨 어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참 세월호 같은 그런 것도 벌어지고 요 며칠 전에 분당에서 그 걸그룹의 무슨 공연을 보다가 그만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 그 환풍구가 내려앉는 바람에 거기서 참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지금 어디 곳에서는 지진이 나서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이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참변을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참 믿음으로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이런 참변을 당할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 중요해요. 근데 그 물질이 우리를 영원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히 간직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